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잠긴 사람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포기하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전도사님 참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이렇게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헌신입니다. 큰 결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요. 전도사님이 사전이의 장면을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종교라는 개념, 이것을 전도사님이 좀 깊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의지해서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라고 합니다. 초월적인 존재에게 의지해서 삶의 목적을 찾는 일, 이것이 종교래요. 그런데 이 삶의 목적을 찾는 이 개념, 이 종교라는 개념을 더 넓게 확장을 하면 신념 혹은 의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사님이 사전 이해에 나타냈던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알아는 것들은 이런 거잖아요. 삶의 목적, 하나님,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뭘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이건 어쩌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의미와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는 종교적인 현상을 조금 더 깊이 보니까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념 혹은 의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종교에 취한다 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념 혹은 이념에 빠져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사님, 종교를 혹시 전도사님은 욕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어요. 종교와 계시의 차이, 종교와 계시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같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종교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로 철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하는 이 종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중에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거예요. 휴전 상태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전도사님은 군대를 방공단을 나왔는데요. 방공단은 뭐냐면 이 비행기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지상에서 이렇게 발칸포 쏘고 이렇게 오리콘이라고 있어요. 그 막 미사일 쏘고 또 막 미사일 유도탄 삑 발사하면 탱크에서 미사일 나가가지고 비행기 격파하는 거 있죠. 전도사님은 그 부대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현시 작전, 지금 현재 작전을 취하고 있는 부대가 방공단이에요. 계속 하늘을 감시하면서 이 북한에서 오는 전투기 혹은 테러, 이런 테러 같은 이런 비행기들이 오는 걸 막고 있는 그런 부대가 바로 방공단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국가예요.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전쟁 국가입니다. 휴전 중인 것 뿐이지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지 알아요? 어떤 친구들은 소련과 미군이 우리를 갈랐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 남과 북이 어쩌면 거의 이제 합치려고 할 때 소련의 개입과 미국의 개입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더욱더 분단된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던 계기는 무엇보다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공산주의랑 민주주의라는 이런 이념이란 이데올로기가 결국 우리나라를 갈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지는 정치적 이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지금 대통령이 집권한 민주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과 반대되는 한국당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어른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치 얘기가 나오면 꼭 싸웁니다.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치적 이념 사상, 이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 특별히 극단적인 경우는 전도사님은 일종의 종교라고 봐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그걸 종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랑 아무리 마음이 맞아도 종교 때문에 싸워요. 우리 개신교 지금 욕먹고 있는 이유? 어떤 특정 교회들은 너무나 정치적 이념이 극단적 보수, 극단적 진보에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보다 정치적인 색깔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니까
뭐 정치 얘기하더라. 뭐 이번에 어떤 목사님 정치 얘기하는데 나랑 생각이 똑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이게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이래요. 정치적 이념 때문에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많이 사람들이 대립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이념을 따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지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안 보이고요. 모든 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이념과 신념은 뭐냐? 정치적 사상이에요. 전도사님은 남녀평등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자랐고, 전도사님은 정말로 아버지가 지금 어릴 때부터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남녀평등적으로 교육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전도사님의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은 눈살이 찌푸러집니다. 여성 우월권, 여성 우대자, 페미니즘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페미니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내에서도 페미니즘이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말하는 진짜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진짜 페미니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성 우월, 남성 우월 이런 독특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것에 좀 물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 보면은 이래서 한남이라고 하고 이래서 이런 남자들은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런 서로 이념적으로 대립하면서 싸웁니다. 남자 당연히 신체적으로 힘이 세죠. 여자들 당연히 신체적으로 약하죠. 신체적인 차이가 있죠. 큰 물건을 들 수 있는 건 남자들이 대다수 힘이 세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거운 노동을 하는 건 남자들이 대다수 하는 것이 일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도 이렇게 너무 자신을 우월적으로 이렇게 남자들과 싸우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신체적인 차이, 신체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전도사님 동성애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양성애자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이성애자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그리고 동성애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동성애자들 보면 차별은 없지만 동성애 자체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동성애가 싫다고 하면 차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한다면, 역발상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역차별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신념을 누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노하고 차별하는 것이 오늘날 초월적 신념이라는 현대적인 종교의 이름이에요. 오늘날의 종교는 이데올로기, 즉 신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구약에서는요.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여러 종교를 만듭니다. 인본주의, 도덕주의, 막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요. 초월적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전쟁에게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의 뜻을 찾아요. 근데 이 초월적인 신을 만들어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정말로 그 신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뭘까? 그것이 나의 만족과 부합돼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인위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서 인위적으로 자신의 뜻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 원시 종교부터 오늘날까지 다양한 종교들의 특징은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왕들을 위하고 사회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고 자신의 뜻을 변증해야 되는 것이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데 아니 인간적이지 않아요. 인간 욕망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옛날 원시 종교는 어떤 게 많았냐면 성적인 행동들, 황홀감, 굉장히 자극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리고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 이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자극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막 홀리는 거예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원시 종교 같은 경우에 잔인하다고 했잖아요. 양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내장을 봐요. 그래서 그 내장의 구조를 보고 점을 칩니다.
이게 굉장히 잔혹하죠. 아니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불에 던져 죽이거나 막 다 성적인 행동들을 벌여서 풍요와 번영을 원한다는 이런 행동들이에요. 굉장히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인간 중심의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들, 그것을 어떤 존재에게? 초월적인 존재에게 그것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사님이 종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종교는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욕망, 나의 신념, 나의 욕구를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은 살았지만 그 아합 왕이 이세벨이란 여왕과 결혼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다양한 이런 외세 지원을 받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요. 바알신을 섬김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자신의 왕권 강화 때문에. 그리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태풍과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이 될 것이다. 전도사님 바알신 뭐라고 했죠? 풍요와 번영의 태풍의 신, 비를 내리고 농작물을 번영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기근이 이른다. 그 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능력 대결을 펼치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공중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총 거의 850명 되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궁중의 선지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거든요. 850명의 궁중 선지자가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착취당하며 살았을까? 결국 엘리야는 그 선지자들을 전체를 데리고 와서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참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우리 송아지를 제물을 갖다 놓고 그 다음 우리 함께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살라버릴 거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 대결을 펼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바알이여 바알이하고 자신의 몸을 해합니다. 굉장히 격하게 감정적으로 하죠. 그런데 뭐 해도 이게 불이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죠. 바알이라는 그 종교, 그거 자체는 인간적이었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많이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저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소서라고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 신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욕망을 위해서 들어주는 신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셨던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였죠? 자신의 욕망, 자신의 탐욕, 자신의 탐심, 왕권 강화, 사회적인 무력 강화, 국가 권력 강화, 이것만을 원했던 거예요. 종교의 결과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대변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은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목적이었던 거죠. 기독교는 종교와 다른 거예요. 우린 진리를 따르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도 같은 종교적 개념인가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계시를 따라요. 계시가 뭐냐면 우리 사전이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고 막 도깨비 방망이대로 우리의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다른 종교들은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위적이다, 인간적이다, 아니 인간 욕심적이다 라고 한다면 개신교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다. 사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타협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인 인격이셔서 각 사회의 문화를 많이 존중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정신이 지금 현재 이방 땅, 유대, 이스라엘 말고 우리 이방인들, 한국, 유럽, 막 이런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각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의 실천인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실현하게 만드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가, 계시적인가, 아니 신앙적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아니면 신앙인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타협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이 진리가 아니라는 종교적 다원주의에 우리는 타협해야 되나요? 하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세상의 소리에 타협해야 되나요? 원래 개신교 자체가 배타적인데 우린 타협해야 되나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가 옳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반 세상도 동성애가 싫다고 말하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성애자들에 대한 역차별이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진짜 동성애에 대해 차별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한번 무슨 소리? 우리는 예수의 소리를 듣는가? 계시의 말씀을 듣는가? 우리는 순종의 삶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욕먹고 있어요. 그 중에는 신앙 집단이 아니라 종교 집단인 곳도 있고, 어쩌다가 방역을 잘했는데 소모임 가운데 식사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욕먹으면서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드리냐 안 되냐, 이게 옳다 안 옳다 이것만 신경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아이고 우리 교회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는 진리가 아닌 걸까, 교회 왜 그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된 건 아닐까?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사람 수 이렇게 채우는 거에만 집중해서 그런 건 아닐까? 어쩌면 나 또한 내 감정대로, 욕망대로, 인간 중심대로, 인위적으로 내 소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우리가 고민했을까요? 우린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았는가 고민해야 될 때인 거예요.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서 나타난 성령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계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바로 특별 계시라고 여겨지는 오늘날 불리우는 성경,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책 성경.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성경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었나? 아니면 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고민해 봅시다. 우리 학생들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데 주저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요?
내가 들을 귀가 없었다면 이젠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